새벽 하늘이 옅은 푸른빛을 머금으며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산사 사이를 스치며 깊은 고요 속에서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오래도록 기도해 왔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세존 앞에 앉았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깊은 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습니다. 가족 걱정, 경제적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스스로조차 지키지 못할 만큼 나약해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세존이시여,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말입니다. 내일 일이 두려워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 말입니다. 세존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많은 이들이 너와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50, 60을 넘긴 나이에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노후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들이 있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세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최근 신묘장구대다란이라는 주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문이 사람을 보호하고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주문에는 어떤 힘이 있는 것입니까? 저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신묘장구대다란이를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주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깊은 지혜와 자비가 깃든 법음이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염송하고 있느냐? 제자는 두 손을 더욱 공손히 모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집중하여 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반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차분해지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것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혹시 저처럼 주문을 외우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세존께서는 온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처음 길을 걷는 이는 누구나 자신의 발걸음이 올바른지 의심한다. 하지만 염송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을 닫고 너의 존재를 정화하는 과정이다. 신묘장구대다란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너를 지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 된다. 제자는 세존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신묘장구대다란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주문을 올바르게 염송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이 주문을 제대로 외울 수 있습니까?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존께서는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문은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께 귀의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씻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이 주문을 외울 때 그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온전히 느끼며 염송해야 한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께서는 손을 펼쳐 보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첫째, 너의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주문을 외울 때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혹시 화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지 않느냐?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며 주문을 외운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럴 때는 주문의 힘이 온전히 너에게 닿지 않는다. 둘째, 신뢰해야 한다. 주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너의 믿음이 깊을수록 그 힘이 너에게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의심하며 외우는 주문과 믿음으로 외우는 주문은 그 힘이 다르다. 셋째, 공덕을 쌓아야 한다. 주문을 염송하는 것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너의 기도가 너를 넘어 세상에 닿을 때 그 힘은 더욱 강해진다.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을 위해 기도하며 외우는 주문은 더욱 큰 공덕이 된다. 제자는 세존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주문이 저를 보호해주고 제 마음을 정화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저처럼 이 나이에 처음 불교를 접하는 사람도 이 주문을 제대로 염송할 수 있습니까? 평생 절에 다니지 않았던 사람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자비에는 차별이 없다. 일찍 시작한 자나 늦게 시작한 자나 모두 평등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심으로 구하는 마음이다. 60평생 처음 절에 온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30년 다닌 이의 기도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하늘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며 대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이 주문의 깊은 의미를 하나씩 배워갈 것이다. 서두르지 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산마루를 넘어와 대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하게 불며 나무 사이를 스치고 사원의 종소리는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세존의 말씀을 곱씹으며 한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담은 신비한 법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다른 기도문이나 경전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저희 동네에는 천수경을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반야심경을 외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그것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세존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특별한 소리가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가 응축된 법음이다. 다란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다란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간직한다는 뜻이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에 큰 나무가 될 모든 것이 담겨 있듯이 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존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주문은 단순히 복을 비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한다. 주문을 외우면 로또에 당첨되고 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주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혹시 저희 마을 김할머니께서 3년째 이 주문을 외우시는데
여전히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주문이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고 계십니다. 세존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마음을 모으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돕는 수행 도구이다. 김할머니의 무릎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주문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분의 업과 인연이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주문을 외우며 그분의 마음은 분명 달라졌을 것이다. 통증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힘을 얻었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왜 이 주문을 염송하면 마음이 안정된다고 느낄까요?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문을 외우면 복잡하던 생각들이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세존께서는 부드럽게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소리의 반복이 주는 리듬 때문이다. 규칙적인 소리는 마음의 파도를 잠재운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재울 때 자장가를 부르는 것과 같다. 둘째는 의미를 이해하며 외울 때 생기는 마음의 집중력 때문이다. 너는 주문을 외우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 오직 그 소리와 의미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 순간만큼은 걱정과 불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동안에는 정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이 주문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저는 한문도 어렵고 산스크리트어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저 소리만 따라 외우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세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문의 정확한 발음과 뜻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큰 흐름을 아는 것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크게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귀의이다. 관세음보살께 나의 몸과 마음을 의지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자비이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셋째는 보호이다. 온갖 재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간절함이다. 넷째는 장애 소멸이다. 나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제자는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 네 가지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주문을 외우면 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매일 주문을 외울 때 이 네 가지를 떠올려라. 오늘은 귀의 마음으로 외우고 내일은 자비의 마음으로 외워라. 한 가지만 집중해도 좋고 네 가지를 모두 떠올려도 좋다. 제자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저희 마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문은 절대 뜻을 알면 안 된다고요. 그저 소리 그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으니 무조건 많이 외워야 한다고요. 하루에 1000번, 10,000번 외우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세존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소리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10,000번을 외우는 것보다 뜻을 새기며 100번을 외우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진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방향이다.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제 마음을 바로 세우는 도구인 것이군요. 세존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 주문은 너를 변화시키는 거울과 같다. 주문을 외우며 너는 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순간을 지켜보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된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이 주문을 외워야 합니까? 하루에 몇 번을 외워야 합니까? 언제 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세존께서는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정해진 횟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매일 같은 시간에 외워라. 새벽에 일어나 외우면 하루를 맑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 밤에 자기 전에 외우면 하루의 번뇌를 씻어내고 평온하게 잠들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릴 때 언제든지 이 주문을 떠올리는 것이다. 화가 날 때 한 번 외워라. 불안할 때 한 번 외워라. 그 순간 너의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을 것이다. 햇살이 더욱 따뜻하게 퍼지며 사원의 기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잔잔히 불며 산사의 평온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세존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대지를 감싸며 따스한 기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하게 불며 깊은 평온을 전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조용한 사원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세존의 말씀을 곱씹으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원력이 담긴 법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한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주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관세음보살께서는 왜 이 주문을 세상에 전하셨습니까? 세존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이 주문의 기원을 아는 것은 그 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아주 오래전 관세음보살께서 세상을 내려다보셨다. 수많은 중생이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병드니, 가난하니, 외로우니, 두려움에 떠는 이들이 끝없이 많았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존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깊은 슬픔에 잠기셨다.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은 그들 자신이 지은 업 때문이었다.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히고 분노로 인해 서로를 해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보살께서는 생각하셨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스스로 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관세음보살께서 이 주문을 만드신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발현하신 것이다. 이 주문은 본래부터 우주에 존재하던 진리의 소리였다. 관세음보살께서는 깊은 선정에 드셨고 그 고요함 속에서 이 신성한 소리를 들으셨다. 마치 고요한 밤에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우주의 자비가 소리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주문은 관세음보살의 자비 그 자체인 것이군요. 세존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주문을 염송하는 것은 곧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보살께서는 이 주문을 세상에 전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주문을 진심으로 염송하는 자는 내가 항상 곁에서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외롭다고 느끼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관세음보살께서 저희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까?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도 보살님께서 돌보아 주십니까? 세존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에는 차별이 없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모두 평등하게 사랑하신다. 보살께서 보시는 것은 너의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너의 간절한 마음이다.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주문을 염송하면 우리는 정말 관세음보살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까? 저희 마을에 박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이 주문을 외우셨는데 작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에 치였는데도 큰 부상 없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관세음보살께서 지켜주셨다고 믿으십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관세음보살의 가피이다. 하지만 보호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오해한다. 주문을 외우면 사고가 나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모든 불행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보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존께서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보호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다. 박할아버지는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고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으셨다.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보호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너희가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주신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용기를 주신다.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주문인 것이군요. 세존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 주문은 너를 약한 사람에서 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하지만 그 강함은 남을 이기는 강함이 아니다.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강함이다. 제자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왜 하필 관세음보살이십니까? 다른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존께서는 부드럽게 설명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풀이하면 세상의 소리를 관하신다는 뜻이다. 중생들의 신음소리, 울음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모두 들으신다.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놓치지 않으신다. 한밤중에 홀로 눈물 흘리는 이의 소리도 들으신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의 소리도 들으신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제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관세음보살께서 들어주고 계셨습니까? 세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울 때마다 보살께서도 함께 우셨다.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보살께서도 함께 아파하셨다. 그것이 바로 자비이다. 함께 느끼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이 자비의 본질이다. 제자는 깊은 위로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이 주문을 외울 때 관세음보살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주문을 외울 때마다 관세음보살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껴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주문을 외우는 순간
우주의 모든 자비가 너에게 흘러들어온다. 햇살이 더욱 밝아지며 대지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히 불며 산사의 평온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세존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원력과 자비가 이 주문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며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사원의 기둥을 스치며 조용한 기운을 더해주고 나무 사이로 퍼지는 새들의 노랫소리는 고요한 아침을 더욱 평온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세존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며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원력이 깃든 법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실천에 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조용한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이 주문의 의미와 기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주문을 올바르게 염송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많이 외우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세존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많은 이들이 횟수에만 집착한다. 하루에 1000번, 10,000번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10,000번을 외우는 것보다 제대로 준비된 마음으로 한 번을 외우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존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손을 펼쳐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염송에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마음이요, 둘째는 믿음이요, 셋째는 공덕이다. 이 3가지가 갖추어질 때 주문은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제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먼저 마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주문을 외워야 합니까? 세존께서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너의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주문을 외울 때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마치 먼지가 낀 거울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다. 아무리 강한 빛을 비춰도 거울은 제대로 반사하지 못한다. 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저는 주문을 외우려고 앉으면 온갖 잡념이 떠오릅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무엇을 해야 하나? 손주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이달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올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저는 주문을 제대로 외울 수 없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무리 수행이 깊은 사람도 잡념은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잡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주문으로 돌아오면 된다. 마치 물 위에 뜬 나뭇잎처럼 생각을 흘려보내라.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마라. 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마음이 산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 나 있을 때나 슬플 때도 주문을 외워도 됩니까? 세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문을 외워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너의 감정을 인정하라. 화가 난다면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슬프다면 나는 지금 슬프구나 하고 받아들여라. 그런 다음 천천히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라. 주문을 외우면서 그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낄 것이다. 제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첫 번째 조건인 마음에 대해 조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인 믿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신심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것이다. 이 주문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깊은 확신말이다. 제자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의심이 듭니다. 이 주문을 외운다고 정말 제 삶이 나아질까 하는 의심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세종께서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은 수행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완전히 의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중요한 것은 의심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도 좋다. 혹시 이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믿음으로도 충분하다. 그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꾸준히 실천하면 믿음은 점점 커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종께서는 친절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믿음은 경험을 통해 자란다. 주문을 외우면서 작은 변화들을 느껴라.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잠을 조금 더 잘 잤다 하는 작은 변화들 말이다. 그런 변화를 느낄 때마다 믿음은 조금씩 자란다. 또한 다른 이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박 할아버지처럼 이 주문으로 큰 은혜를 입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의 믿음도 강해진다. 제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을에 최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10년 넘게 외우셨는데 작년에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온 것이라며 자책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이 부족하면 주문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까? 세종께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병은 과거의 업과 현재의 인연이 만나서 생기는 것이다.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최할머니께서 10년 동안 주문을 외우신 것 자체가 큰 믿음이다. 그분이 병을 앓으면서도 주문을 놓지 않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 믿음은 고통이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준다. 제자는 깊은 위로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세 번째 조건인 공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공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세종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선한 행동을 통해 쌓이는 복과 같은 것이다. 주문을 염송하는 것 자체도 공덕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실천이다. 제자는 고개를 가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주문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종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주문을 외우면서도 남을 해치고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부린다면 그 공덕은 쌓이지 않는다. 마치 바구니에 물을 담으려 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바구니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다. 공덕을 쌓으려면 주문과 함께 바른 행동이 필요하다. 제자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저는 가난하여 큰 보시를 할 수도 없고 나이가 많아 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세종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 작은 일이라도 진심을 다하면 그것이 큰 공덕이 된다. 이웃 어르신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공덕이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것도 공덕이다. 화난 마음을 참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도 공덕이다. 주문을 외우면서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함께하라.
그러면 주문의 힘은 더욱 강해진다. 제자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이해했습니다. 마음과 믿음과 공덕,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주문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군요. 세존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고요한 마음으로 외우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선한 행동은 다시 마음을 맑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염송의 길이다. 햇살이 더욱 따뜻하게 퍼지며 사원의 기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어와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세존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어떻게 염송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오르며 사원의 기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뜨거워진 공기를 식히고 멀리서 들려오는 범종 소리는 고요한 정적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세존의 말씀을 곱씹으며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업장을 소멸하고 보호의 힘을 주며 깨달음으로 이끄는 주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저의 업장을 소멸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업장이 사라진다고 말할 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장이란 무엇이며 정말로 주문을 외우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업장에 대해 많은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업장이 싹 사라진다는 말에 현혹되어 마법 같은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깊고 의미 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존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업이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하는데 행위라는 뜻이다. 너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 된다.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업을 짓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업을 짓는다. 이 업들이 쌓여서 지금의 너를 만들고 미래의 너를 만든다. 제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업장은 나쁜 업이 쌓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업장은 과거에 지은 좋지 않은 업들이 장애가 되어 너를 괴롭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기억이 지금도 너를 괴롭힌다면 그것이 업장이다. 과거에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업장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께 불효했던 것이 지금도 가슴 아픕니다. 형제들과 다투며 나눴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업장인 것이군요. 세존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런 업장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저희 마을의 이 할머니도 그렇습니다. 50년 전에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었던 일을 아직도 후회하십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없어 더욱 괴로워하십니다. 제자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이 주는 고통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그 과거가 현재를 괴롭힌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제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면 이런 업장들이 정말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 할머니께서도 이 주문을 외우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겠다. 업장이 사라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말이다. 많은 이들이 주문을 외우면 업이 마치 지우개로 지워지듯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마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듯 깨끗하게 사라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업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문을 외워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업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너를 괴롭히던 것이 너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석탄을 생각해보라. 석탄은 검고 더러워 보인다. 하지만 그 석탄에 강한 압력과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이아몬드가 된다. 석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화한 것이다. 업장도 마찬가지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면 너의 업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너를 괴롭히던 기억이 너를 가르치는 교훈이 된다. 너를 짓누르던 죄책감이 남을 이해하는 자비심이 된다. 제자는 눈이 커지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과거의 잘못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부모님께 불효했던 기억이 너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업장이다. 하지만 그 기억을 통해 효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다른 어르신들께 잘하려 노력한다면 그것은 업장이 변화한 것이다. 형제와 다투었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화해의 중요성을 배우고 다른 이들의 갈등을 중재하려 노력한다면 그것 역시 업장이 변화한 것이다. 제자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움으로 바꾸는 힘을 주는 것이군요. 세존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주문을 염송하면서 너는 점차 과거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과거를 원망하고 후회하는 대신 과거로부터 배우고 성장한다. 이것이 업장 소멸의 진정한 의미이다. 제자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이 할머니처럼 이미 돌아가신 분께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존께서는 부드럽게 설명하셨습니다. 직접 용서를 구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된다. 주문을 염송하며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떠올리고 진심으로 참회하라. 그리고 그 참회를 행동으로 옮겨라. 다른 며느리들에게 자비롭게 대하고 젊은 사람들의 실수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것이 진정한 용서요, 진정한 업장 소멸이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과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과거와 화해할 수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존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업장 소멸이란 과거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화해하는 것이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제자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주문을 얼마나 오래 외워야 업장이 변화합니까?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세종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다. 업장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3개월 만에 큰 변화를 느끼고 어떤 이는 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매일 조금씩 주문을 염송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어느 순간 너는 과거를 바라보는 너의 눈이 달라진 것을 발견할 것이다. 제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마법의 지우개가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울이군요. 저는 이 주문을 통해 제 과거와 화해하고 그것을 배움으로 바꾸겠습니다. 세종께서는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니 기쁘다. 이제 너는 올바른 마음으로 주문을 염송할 수 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말고 과거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러면 너의 업장은 점차 가벼워질 것이다. 햇살이 점점 더 따뜻하게 퍼지며 사원의 기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어와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세존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업장 소멸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서서히 기울어가며 사원의 처마 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산속을 가로지르며 나뭇가지들을 흔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는 조용한 사원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동안 세존의 말씀을 곱씹으며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내면을 정화하고 번뇌를 다스리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법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며 저의 번뇌와 욕망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문을 외우고 나서도 여전히 욕망이 일어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예쁜 옷을 보면 갖고 싶습니다. 이런 욕망들을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입니까? 세종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오해한다. 수행을 하면 욕망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식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어야 하고 돈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욕망을 없애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종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욕망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추우면 따뜻함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의 본능이다.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존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세종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른다. 우리는 강물을 멈출 수 없다. 하지만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필요는 없다. 강가에 서서 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욕망도 마찬가지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욕망에 휩쓸려 내가 망가질 필요는 없다. 제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욕망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종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욕망을 억지로 눌러서는 안 된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잘못한다. 욕망이 일어나면 나는 수행자인데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하며 억지로 누른다.
하지만 억지로 누른 욕망은 더 강하게 되돌아온다. 마치 용수철을 눌렀다가 놓으면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과 같다. 제자는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단 것을 끊겠다고 다짐했는데 며칠 참다가 결국 폭식을 해버렸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먹고 싶어졌습니다. 세존께서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을 억누를 때 생기는 역효과이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보기이다. 제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있는 그대로 보기란 무엇입니까? 세존께서는 친절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그저 관찰하라. 아, 지금 내 마음속에 단 것을 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 욕망을 지켜보라.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말이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욕망이 사라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존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욕망은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이 변하듯 욕망도 변한다.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는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 욕망을 그저 지켜보면 그것이 파도처럼 일었다가 스스로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자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이런 관찰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욕망이 올라올 때 주문을 한번 외워보라. 천천히 주문을 염송하면서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주문을 외우는 동안 너는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게 된다. 그 거리가 바로 자유이다. 제자는 실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웃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말입니다. 세존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너는 질투심과 욕망을 느낄 것이다. 그때 이렇게 해보라.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하라. 나는 지금 부러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말이다. 그런 다음 천천히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라. 주문을 외우면서 숨을 고르고 그 욕망을 지켜보라.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말이다. 가슴이 답답한지 배가 더 고픈지 말이다.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 욕망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낄 것이다. 제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을에 정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술을 좋아하셨는데 건강이 나빠져서 끊으려 하십니다. 하지만 술 생각이 나면 참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분께도 이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세존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다. 정할아버지께 이렇게 전해드려라. 술 생각이 날 때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라고 말이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하며 억지로 참지 마시라고 말이다. 그저 술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주문을 외우시라고 말이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 술에 대한 집착이 약해질 것이다. 제자는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번뇌도 마찬가지입니까? 걱정과 불안도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번뇌는 욕망보다 더 다루기 어렵지만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불안하지 않으려 애쓰지 마라.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인정하라. 그리고 주문을 외우며 그 불안을 지켜보라.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 때문인지 말이다.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 불안의 정체가 보이고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는다. 제자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결국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번뇌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군요. 세존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번뇌가 없는 사람은 없다. 욕망이 없는 사람도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다. 주문을 염송하며 너는 번뇌와 욕망을 지켜보는 법을 배운다.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머무는 것을 보고 사라지는 것을 본다. 그렇게 지켜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는 더 이상 번뇌와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제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제 욕망과 번뇌를 억누르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문을 외우며 그것들을 지켜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세존께서는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니 기쁘다. 이제 너는 진정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질 것이다. 햇살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며 사원의 기와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어와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세존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번뇌와 욕망을 다루는 진정한 방법을 이제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따르는 것도 아닌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우며 산속의 사원은 고요한 저녁의 평온함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대지에 남은 햇살의 온기를 식히고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하루의 끝을 알리듯 잔잔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동안 세존의 말씀을 되새기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며 저의 번뇌와 욕망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문을 염송하면서도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걱정이 밀려와 집중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과거와 미래는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큰 두 가지 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 속에서 괴로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한다.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10년 전에 했던 실수가 떠오르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어 뒤척입니다. 세존께서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이 겪는 고통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진다. 저희 마을의 강할머니도 그렇습니다. 제자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자식들에게 너무 엄하게 대했다고 후회하십니다. 지금은 자식들이 멀리 살고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십니다. 세존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릴 때 생기는 마음의 패턴을 보거라. 죄책감,
자기 비난, 다시 돌아가 고치고 싶다는 상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과거의 잘못은 그냥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과거를 부정하거나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하지만 과거에 머물지는 마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를 받아들이되 머물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존께서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과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강 할머니라면 내가 자식들에게 엄하게 대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계속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 제자는 조금 이해가 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신묘장구대달한 이를 현재로 데려오는 줄과 같다. 주문을 염송하는 그 순간만큼은 오직 소리와 호흡,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면 주문으로 돌아오라. 미래의 걱정이 밀려오면 주문으로 돌아오라. 제자는 실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 할머니처럼 과거의 후회가 자꾸 떠오를 때 말입니다. 세존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후회가 떠오르면 먼저 그것을 인정하라. 아, 지금 과거의 일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말이다. 그런 다음 천천히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라. 주문의 소리에 집중하고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는 생각 속에만 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너는 과거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주문을 외우는 너는 과거에 있지 않다.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주문을 외우는 것 자체가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인 것이군요. 세존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주문을 외울 때는 과거에 갈 수도 없고 미래에 갈 수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이다. 제자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저는 손주들이 잘 자랄지, 저축한 돈이 충분할지, 건강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세존께서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집착할 때 생기는 패턴도 보거라. 불안, 통제하려는 강박, 무한한 걱정,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대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대비와 걱정은 다르다. 대비는 현재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오늘 운동을 하는 것, 저축을 위해 오늘 절약하는 것이 대비이다. 하지만 내일 아플까봐 오늘 불안해하는 것, 내년에 돈이 부족할까봐 오늘 잠 못 이루는 것은 걱정이다. 대비는 현재의 행동이고 걱정은 미래의 생각이다. 제자는 눈이 커지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차이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걱정하는 것이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착각한다. 걱정을 많이 하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덜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현재의 평안을 빼앗을 뿐이다. 제자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미래의 걱정이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존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일을 하라. 손주 걱정이 된다면 지금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라. 저축이 걱정된다면 지금 가계부를 정리하라.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 걱정을 내려놓고 주문을 외워라. 제자는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을의 윤할아버지도 그런 고민을 하십니다. 그분은 자식들이 잘 지내는지 항상 걱정하십니다. 밤낮으로 걱정하시는데 정작 자식들에게 전화는 잘하지 않으십니다. 세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걱정의 문제이다. 걱정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윤 할아버지께 전해드려라. 걱정하는 시간에 전화를 하고 주문을 외우시라고 말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우리를 과거와 미래에서 끊임없이 현재로 데려오는 것이군요. 세존께서는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주문을 외우는 매 순간이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이다.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면 주문으로 돌아오라. 미래의 걱정이 밀려오면 주문으로 돌아오라. 지금 이 순간 너는 호흡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살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순간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에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미래에 더 잘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며 너는 조금씩 현재로 돌아오는 법을 배운다. 처음에는 잠깐 동안만 현재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더 오래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제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고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문을 외우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니 기쁘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짜이다. 주문을 외우며 이 진짜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 너는 점차 평온을 찾을 것이다. 붉은 노을이 점점 사라지며 어둠이 세상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어와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세존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무는 힘을 이제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바로 그 현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밤하늘이 서서히 어둠에 물들며 사원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달빛이 기와지붕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밤 공기는 차분한 고요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천천히 불며 대지 위에 평온한 기운을 감돌게 했습니다. 제자는 세존의 말씀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분노와 미움을 녹여내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차분한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며
저의 감정을 다스리고 세상의 불공평함도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분노와 미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저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는 것만으로 이런 감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세종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누구나 화를 내고 미움을 품기도 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면 너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결국 너 자신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존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분노와 미움은 마치 뜨거운 숯과 같다.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으면 먼저 너의 손이 타들어간다. 상대방을 해치려는 마음이 결국 너 자신을 먼저 해친다. 제자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을에 박할아버지와 김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두 분은 10년 전에 땅 문제로 크게 다투셨습니다. 그 이후로 서로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박할아버지는 김할아버지를 보기만 해도 화가 나신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으십니다. 그 미움이 박할아버지를 더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종께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움의 독이다. 김할아버지는 편하게 지내고 계실지 모른다. 하지만 박할아버지는 10년 동안 미움의 감옥에 갇혀 계신 것이다.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신 것이다. 제자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박할아버지께서는 김할아버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세종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너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너를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법음이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미움을 품고 있으면서도 주문을 외워도 됩니까? 미움을 완전히 없애야 주문을 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종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미움이 있을 때야말로 주문을 외워야 한다. 미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라. 그저 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라. 제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종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박할아버지께 이렇게 전해드려라. 김할아버지가 떠오르고 분노가 일어나면 먼저 그것을 인정하시라고 말이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나는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다. 그런 다음 천천히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기 시작하시라고 말이다. 주문을 외우면서 그 분노를 지켜보시라고 말이다. 분노가 가슴에서 일어나는지 머리에서 일어나는지 말이다.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것이다. 제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박할아버지께서는 김할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십니다. 그 분노는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세종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박할아버지를 행복하게 만드는가이다. 10년 동안 분노를 품고 계셨는데 그것이 박할아버지께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평안을 가져다 주었는가? 건강을 가져다 주었는가? 아니면 불명과 고통만 가져다 주었는가?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종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평안을 얻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내가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옳다는 것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제자는 눈이 커지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비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군요. 세존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자비는 먼저 너 자신을 향해야 한다. 미움의 도구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자비이다. 제자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을에 최할머니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시고 매우 억울해하십니다. 그분도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도움이 될까요? 세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다. 억울함도 분노의 한 형태이다. 최할머니께 전해드려라. 억울한 마음이 드실 때마다 주문을 외우시라고 말이다. 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최할머니께서는 며느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신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대화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대화를 분노와 억울함으로 하는 것과 평온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억울한 마음으로 대화하면 싸움이 된다. 평온한 마음으로 대화하면 이해가 된다. 주문을 외워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며느리와 대화하시라고 전해드려라. 제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또한 억울함의 이면을 보아야 한다. 억울함은 종종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온다. 최할머니께서는 며느리에게 인정받고 싶으신 것이다. 존중받고 싶으신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하지만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제자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까? 세존께서는 따뜻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되 스스로를 인정하라. 며느리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남의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를 인정하라. 주문을 외우며 너 자신의 가치를 느껴라.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이 가슴에 큰 울림을 줍니다. 저도 평생 인정받으려 애썼는데 결국 제가 저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변화할 수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며 너는 조금씩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남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분노와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군요. 세존께서는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도 미워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주문을 외우며 먼저 너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된다. 제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분노와 미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문을 외우며 그 감정들을 지켜보고 조금씩 자비로 바꿔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저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니 기쁘다. 분노와 미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주문을 외우며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는 더 이상 그것들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고 달빛은 조용히 사원의 마당을 비추며 온 세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며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세존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길을 이제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남에게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은 깊고 고요했으며 달빛이 부드럽게 사원의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은은한 속삭임을 남기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정적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세존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마음을 정화하고 두려움을 없애며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법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차분한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제 마음을 다스리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저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존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본래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준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두렵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이 두렵고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세존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자기불신은 수행의 길에서 누구나 만나는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의심 없는 수행자도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도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을에 송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5년 동안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셨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큰 병을 앓으셨고 지금도 몸이 불편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수행이 부족해서 병이 온 것이라며 자책하십니다. 자신이 주문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고 자신을 믿지 못하십니다. 세존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오해이다. 병은 과거의 업과 현재의 인연이 만나서 생기는 것이다. 수행이 부족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송할머니께서 5년 동안 주문을 외우신 것 자체가 큰 수행이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송할머니께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합니까? 세존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송할머니께 이렇게 전해드려라. 주문의 힘은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과 함께 살아가는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이다. 5년 동안 주문을 외우신 덕분에 할머니께서는 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계신 것이라고 말이다. 그것이 바로 주문의 값이라고 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존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세존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을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완벽하게 주문을 외우고 완벽하게 계율을 지키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행은 완벽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세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수행은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흔들린다. 나는 두렵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 인정이 오히려 너를 강하게 만든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대나무를 보라. 태풍이 불면 굵은 나무는 부러진다. 하지만 가느다란 대나무는 살아남는다. 왜냐하면 대나무는 바람에 휘어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바람에 맞서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는 강하다고 우기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부러진다. 하지만 나는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큰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까? 세존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느끼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인정하라. 나는 지금 두렵구나 하고 말이다. 두렵지 않은 척하지 마라. 강한 척하지 마라. 그런 다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기 시작하라. 주문을 외우면서 그 두려움과 함께 있어라.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과 함께 호흡하라. 그러면 두려움은 점차 가라앉는다. 제자는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문을 외우면 조금 나아집니다. 세존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문의 힘이다. 주문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게 해준다. 제자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과연 수행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욕심도 많고 화도 잘 내고 게으르기도 합니다. 이런 제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울 자격이 있습니까? 세존께서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문을 외워야 한다. 완벽한 사람은 주문이 필요 없다. 부족한 사람이 주문이 필요하다.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듯 마음이 병든 사람이 법이 필요하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크게 위로합니다. 저는 항상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세존께서는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다.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 없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끝없이 성장한다. 너는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있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흔들리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까? 어제는 열심히 주문을 외웠는데 오늘은 게을러지는 것 말입니다. 세존께서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한다. 어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오늘도 반드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게을러진 것을 자책하지 말고 그저 다시 시작하라. 제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이해했습니다. 수행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것이군요. 세존께서는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 제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제 두려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니 기쁘다. 이제 너는 진정한 수행자가 되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성장하는 사람 말이다. 주문을 외우며 너는 점차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심은 딱딱한 바위 같은 것이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 같은 것이다. 밤은 깊었고 달빛은 더욱 선명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며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있었고 세상은 고요한 평온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는 세존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과 자기 불신을 다루는 길을 이제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매 순간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다시 옅은 푸른빛을 머금으며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세존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새들의 지저김이 새로운 하루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깊은 감동 속에서 세존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조용한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밤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의미와 기원을 알았고 올바른 염송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업장과 번뇌를 다루는 법도 이해했고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무는 길도 알았습니다. 분노와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법도 배웠고 두려움과 자기 불신을 다루는 법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이제 제가 마을로 돌아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존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너의 일상 속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어떻게 살아있게 할지 말해주겠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존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존께서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하루의 구조를 생각해보자.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말이다. 각 순간마다 주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제자는 집중하여 세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첫 번째 시간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뜰 때이다. 눈을 뜨자마자 신묘장구대다라니를 3번 외워라. 길게 외울 필요는 없다. 짧게라도 3번만 외워라. 이것은 하루를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의식이다. 제자는 실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야 합니다.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주문을 외울 시간이 있을까요? 세존께서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문을 외우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눈을 뜬 채로 누워서 3번만 외우면 된다. 1분도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1분이 너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주문을 외우며 오늘 하루도 관세음보살의 가피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존께서는 2번째 시간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침 식사를 하기 전이다. 밥상 앞에 앉거든 감사의 마음으로 주문을 한번 외워라.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하라. 농부의 땀, 요리하는 이의 정성, 햇빛과 비와 흙의 은혜를 말이다. 주문을 외우며 그 모든 것에 감사하라. 제자는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밥을 먹을 때 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먹겠습니다. 세존께서는 3번째 시간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일을 하다가 화가 날 때이다. 누군가의 말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날 때 말이다. 그 순간 잠깐 멈추고 주문을 한번 외워라. 길게 외울 필요 없다. 마음속으로 한 번만 외워도 된다. 그러면 분노가 조금 가라앉고 너는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다. 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화가 날 때는 주문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존께서는 부드럽게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것이다. 화가 나면 주문을 잊어버린다. 하지만 화가 난 후에라도 괜찮다. 화를 낸 후에 아, 내가 또 화를 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때 주문을 외워라.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점차 화가 나는 순간에도 주문이 떠오르게 된다. 제자는 희망을 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께서는 4번째 시간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낮에 쉬는 시간이다. 점심을 먹고 잠깐 쉬거나 밭일을 하다가 그늘에서 쉴 때 말이다. 그때 눈을 감고 천천히 주문을 10번 정도 외워라. 길게 앉아서 염송할 필요는 없다. 잠깐이라도 주문을 외우며 마음을 쉬게 하라. 제자는 실천 가능성을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정도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심 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세존께서는 5번째 시간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저녁에 해가 질 때이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멈춰 서라. 석양을 바라보며 주문을 외우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문을 외우며 내려놓아라. 제자는 아름다운 그림을 상상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석양을 보며 주문을 외우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존께서는 미소 지으며 6번째 시간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저녁 식사 후이다.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며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라. 말로 할 필요는 없다. 마음속으로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하며 주문을 외워라. 그 기도가 가족에게 전해진다. 제자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몰라 늘 미안했습니다. 주문을 외우며 기도하는 것도 가족을 위하는 일이군요. 세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7번째 시간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7째, 잠들기 전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문을 외워라. 오늘 겪었던 모든 일들을 주문과 함께 내려놓아라. 후회도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주문을 외우며 잠들어라. 그러면 너는 평온한 잠을 잘 수 있다. 제자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온갖 걱정이 떠올라 뒤척입니다. 주문을 외우면 정말 잠을 잘 잘 수 있습니까? 세종께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주문을 외우며 호흡에 집중하면 잡념이 가라앉는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쉬워진다. 주문을 외우다가 잠드는 것도 괜찮다. 그것도 좋은 수행이다. 제자는 희망을 품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하루 일과 속에서 주문을 언제 외워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종께서는 더 큰 단위의 실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긴 시간을 내서 주문을 염송하라. 예를 들어 일요일 아침에 30분 정도 앉아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 이것은 일주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달에 한 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종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절에 가서 다른 불자들과 함께 주문을 염송하는 것이 좋다.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은 다르다. 여럿이 함께 주문을 외우면 그 힘이 배가 된다. 또한 다른 수행자들을 보며 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제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하루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쁜 날에는 주문을 외우는 것을 깜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괜찮다. 하루를 놓쳤다고 자책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함이다. 하루를 놓쳤으면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일주일을 놓쳤으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 넘어진 것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것에 집중하라. 제자는 깊은 위로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세종께서는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신묘장구대다라니는 특별한 날에만 외우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쉴 때, 화날 때, 기쁠 때, 슬플 때, 모든 순간에 주문과 함께하라. 그러면 주문은 너의 삶 자체가 될 것이다. 제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마을로 돌아가 이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주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며 꾸준히 하겠습니다. 세종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라. 너 혼자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마을에 돌아가거든 이 가르침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라. 박할아버지께, 강할머니께, 최할머니께, 송할머니께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어라. 함께 걷는 길은 외롭지 않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모두와 나누겠습니다. 새벽 하늘은 이제 완전히 밝아졌고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세종께 깊이 절을 올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 일상 속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살아있게 할 때였습니다.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며 산사의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세종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긴 밤 동안 받은 가르침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제자와 함께 천천히 사원 마당을 거닐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공기는 맑고 상쾌했으며
새들의 지저귀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세종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마을로 돌아갈 것이다. 그곳에는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 있고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더 이상 예전의 너가 아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종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는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원력이 담긴 법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너는 업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화해하는 법을 배웠다. 제자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종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한 번뇌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법을 배웠다.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무는 법을 깨달았다. 분노와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길을 알았다. 두려움과 자기 불신을 다루는 법도 이해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주문을 어떻게 살아있게 할지도 배웠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종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라. 암과 실천은 다르다. 마을로 돌아가면 너는 다시 일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바쁜 일과 속에서 주문을 잊어버릴 때도 있을 것이다. 화가 나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후회에 빠져들 때도 있을 것이다. 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세종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돌아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주문을 잊어버렸으면 다시 외우면 된다. 화를 냈으면 참회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과거에 빠졌으면 현재로 돌아오면 된다. 수행은 완벽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오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해했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문제이군요. 세종께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세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종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문을 외울 때마다 관세음보살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보살께서 너의 아픔을 함께 느끼신다. 내가 외로울 때마다 보살께서 너의 곁에 계신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평생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세종께서는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외로움을 내려놓아라. 주문을 외우는 순간 너는 우주의 모든 자비와 연결된다.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마을에는 너와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이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을에 돌아가면 박할아버지, 강할머니, 최할머니, 송할머니께 이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주문을 외우며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세종께서는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했다. 함께 걷는 길은 외롭지 않다. 서로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지칠 때 격려해 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도반이다. 두 분은 사원 마당 끝에 이르렀습니다. 저 아래로 마을이 보였고 제자가 돌아가야 할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기억하라.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목적지가 아니라 길이다. 완성이 아니라 여정이다. 매일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제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항상 평안히 함께하기를 바란다. 흔들릴 때마다 주문을 기억하라. 외로울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떠올려라. 지칠 때마다 이 산사에서의 밤을 생각하라. 너는 이미 바른 길 위에 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세존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세존의 얼굴에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속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했습니다. 주문의 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며 길을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제자는 지난 밤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의미와 기원을 배웠습니다. 올바른 염송의 조건인 마음과 믿음과 공덕을 깨달았습니다. 업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번뇌와 욕망을 지켜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무는 법을 알았습니다. 분노와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길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과 자기불신을 다루는 법을 이해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주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배웠습니다. 마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로 박할아버지의 집이 보였고 강 할머니의 밭이 보였습니다. 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그분들과 나눌 차례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침 산책을 하시던 송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송할머니께서는 제자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나?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제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산사에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간 되시면 댁으로 찾아뵈어도 될까요?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게나 오후에 오시게.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세. 제자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밥상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한번 외웠습니다. 이 음식에 감사하며 오늘도 관세음보살의 가피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자는 송할머니 댁을 찾아갔고 지난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송할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병이 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었구먼. 주문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였어. 제자는 송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께서는 이미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날부터 제자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뵈며 세존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박할아버지께는 미움을 내려놓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강할머니께는 과거와 화해하는 법을 전해드렸습니다. 최할머니께는 억울함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할아버지와 김할아버지가 길에서 마주쳤을 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할머니께서는 밤에 잠을 더 잘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최할머니께서는 며느리와의 대화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송할머니께서는 병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문을 외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주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떠올렸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산사에서의 그 밤을 기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었고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주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자는 석양을 바라보며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특별한 순간에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문은 이미 제자의 호흡이 되어 있었고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세종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문을 외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함께 있으니까요.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이 있으니까요. 제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송하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평온하고 고요했으며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삶의 평온을 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고 계속하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가피가 여러분의 삶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기를 기원합니다.